이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을까? 아니, 안 죽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 부활하셨지? 왜 부활하게 왜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요약지에도 잘 나오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신앙 인생 소망. 부활신앙 인생 소망.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서 읽어 가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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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다 보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왜 성령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하셔서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냐면,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그래야지 우리들이 이 은혜 안에 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활의 과정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넘게 그 전에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아까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재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건데, 보고 계시니까 심판을 하시잖아요. 가리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기준이니까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한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부활 소망, 이 부활 신앙이 일어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하셔. 심판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왜 자꾸 교회 가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자꾸 거기 가서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운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이치를 우리가 따져본들 뭐 할 거예요? 계산해서 답을 내본들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 가운데 이 죄인이라 죄인에게 심판이 있다고 알려준다면,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당연하잖아요. 이 죄에서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동산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살아나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면 쓰고 나 귀 막고 그냥 살래?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를 따라 살고, 우리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 따라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인생, 죄에서 구원받은 인생,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 이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조금 내가 책 좀 읽었어요? 내가 좀 유식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내가 잘한 일들이 많아요?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나는 기부도 이렇게 하고, 나는 법도 이렇게 잘 지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정의, 이 심판법에 대해서 그거를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잘 살면 되지. 조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 정도로 유식해, 나는 이 정도로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근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기 앞으로 어떤 자동차가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는데 자동차가 확 지나가면서 그 물이 나한테 튀겼어. 그 물이 나한테 튀겼어. 어유 저런 내려서 사과하거나 아유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아유 그럴 수 있어요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확 지나가. 아니 저런 나쁜 막 XX 막 해가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아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고 심판의 기준도 필요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보세요. 그 운전자의 종교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사상이 뭔지를 알겠어요? 운전자의 교육 수준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저런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운전자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비싼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비싼 차인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왜 거기 서 있다가 거기서 물을 뒤집어 쓰고 난리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더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잘났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럴 수가 있어? 지금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돌아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어느새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고 아까 찬양 가운데도 아주 실감나게 했잖아요. 못 박아 그 소리치던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이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백성들까지도요 한 방에 다 심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심판받은 삶을 그들은 이 죄의 대가로, 의의 심판에 대한 대가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사는지 여러분 그건 조금만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봐도 다 알잖아요. 이 처절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게다가 어떤 때는요 정말 다 그냥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몇백만이 600만이 다 죽잖아요, 가스실에서. 여러분, 심판의 대가가 그날 그 자리에서 있진 않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전되더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못 박으라고는 내가 소리를 안 치지만 진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도 읽었잖아요. 세상 임금들을 심판한다고,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한다고. 그 세상 주관자들이 그 대제사장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정했던 이 사람들이요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했냐고? 안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굉장히 그 유명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연극도 있고 원래는 소설인데 연극으로 영화로도 다 만들어진 그런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뭐 세일즈맨의 죽음 그거 뭐 대수롭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대공황 시기였어요. 그때 윌리라고 하는 윌리 로먼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일즈맨이에요. 영업사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대공황 시기에 이게 되나? 어렵죠. 어렵지만 온갖 폼을 잡아가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냥 자기 아들들한테는 이거 지키라고 저거 지키라고 막 그거 윽박지르고 그러던 이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비프하고 해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학생 때. 그런데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었는데 원하는 학교를 못 가. 실패했어. 거기 들어가는데 실패했어. 근데 이 좌절감 때문에 그래도 자기 안에는 우상처럼 보이는 아버지한테 가서 위로를 받고 어찌할까 묻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있는 호텔을 찾아갔어요. 숙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는 실적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가정적으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제 저 출장 가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찾아왔네, 예고 없이. 그 불륜의 현장을 아들이 보고서 완전 넋이 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사과 안 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넌 나도 다 크면 알게 돼. 아버지도 괴로운 게 있어서 이런 거야. 이런 일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니까 나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 그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 아들 비프가 완전 실망. 진짜 멘탈이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이 아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심판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후로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해서 그걸로 보상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그 사이에요, 아들 둘은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개망나니. 그 아들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우받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니네 빚도 다 갚고 좀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장례식에 아무도 가족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 부인이 남기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보상금으로 빚은 갚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당신 옆에 하나도 서 있지를 않을 거라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죽고 머리 터지고 이러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먹고 살다 보니 교회와 멀어진다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거예요. 이런 먹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요. 그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의 시선을 내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시선을 두시고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14절 16절 말씀에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가 된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예요. 양심이라고 불렸던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게 하셨을 때 우리한테 살아날 길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회개하고 가던 방향 바꿔서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대단하게 머리에 띠를 막 띠고 글자 써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나도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 인생 소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심판 때문에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이 소망이 되고,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내가 순종하니까, 그래서 부활신앙 인생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그 길을 가자고 하시는 거, 여기까지만 가고 끝날 것도 아니에요. 저기까지만 가고 끝날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 그 이후에라도 계속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따라, 그래서 부활하셨으니 그 성령 따라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쳐도 주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